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 믿음으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 안에 있어 강건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오늘은 날짜로 10월 10일입니다. 숫자의 느낌처럼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10점 만점에 10점. 숫자의 느낌처럼 충만한 날이며 또 소리처럼 열렬한 그런 날 주일입니다. 오늘 충만한 은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일교회 예배보다 더 좋은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환경.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정말 좋은 교회들의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담긴, 열렬함이 담긴 예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하실까요? 어느 곳에 임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 나 한 사람만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예배의 열정이 충만한 곳에 임하사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경일교회 예배가 간절함이 있는, 열렬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무슨 소리가 크다? 찬송 소리와 아멘 소리가 크다. 작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면 잠시 쉬는 시간에 선수들을 비추던 카메라가 그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을 비출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비출 때 그냥 보통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고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을 비추기도 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글자를 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카메라로 비추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비추지 않더라고요. 열정적으로 막 응원을 하고 종이를 써가지고 막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카메라가 비추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도 그런 곳으로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영광으로 충만하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구령의 열정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또 열자가 들어가는 좋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열심, 열망, 열정, 열기, 열매, 열렬, 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열망하라, 열정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 구령의 열정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것이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열정이 내 안에 식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부족하거나 약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식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꺼져버린 마음이 있다면 열심과 열정, 열망과 열렬한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전체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느껴지는 감동과 기쁨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랬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벅차고 감격스러운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며 겸손하게 되며 조용히 온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됩니다.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의 전환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꿈도 목표도 관계도 다 새로워집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던 인생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움켜쥐던 인생에서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재미없던 인생에서 재미있는 인생으로, 시시한 인생에서 가슴 벅찬 인생으로, 미지근한 삶이 열정과 흥분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높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한창 말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는 그 진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는 그 진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듣기보다 말씀의 실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것이 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림의 떡. 아무리 내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어도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정말 그림의 떡이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무리 내 앞에 있어도 그 음식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기는 듣지만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지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속이에 경이 있기죠.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파고드는, 나의 삶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두셨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리고 성 앞에 두셨습니까? 왜 그 길로 이끄셨습니까? 다른 길로 많을 텐데, 다른 길도 많을 텐데 왜 그 길로 이끄셨습니까? 거기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벽도 허무시는 하나님, 내 앞에 왜 그 어려움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고 중요한 기도였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중요할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필요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거든요. 왜요?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더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하고 공의와 거룩 앞에 합당치 않으면 전쟁에 패하게 하여 포로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존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지만 멀리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에 혁명이 왔습니다. 심판과 진노와 거룩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바로 사랑과 긍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그 죄를 용서하고야 마는, 어떤 죄인도 이 믿음으로 자녀를 삼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너의 아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단어로 모아지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누케, 만군의 주 하나님. 그런데 이 수많은 구약의 이름들이 신약에서는요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를 때 오셔서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죄보다 크고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의 어떤 불순종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어떤 교만보다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고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관심이 많고, 영의 건강보다는 육의 건강에 관심이 많고, 하늘보다는 땅에 관심이 많고,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겉모습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참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새 사람, 속 사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속 사람은 강하게 자라야 하며 이 속 사람으로 말미암아 겉 사람이 깨어지기까지 자라야 한다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되냐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 마음은 아직도 펄펄 뛰는데, 제가 언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느끼냐면 사진 찍었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아이고 나이가 들은 티가 확 나더라. 뭐 거울을 볼 때는 괜찮네 하다가도 그 찍은 사진을 보면 좌절할 때가 있더라. 아이고 내가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뭐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더라고요. 겉사람은 내가 아무리 뭐 노력하고 뭐 비싼 거 바르고 뭐 좋은 것을 먹는다 해도 때를 따라 시간에 따라 다 겉사람은 여러분 낡아지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이 너무 단단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이 깨어져 속사람이 강건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 딱딱하던 모든 껍데기가 부드러워지고 깨어집니다. 옛 사람, 옛 자아가 깨어져야 여러분 그 다음에 속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겉이 너무 두껍고 겉으로 막혀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이것을 뚫어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걸어갈 때 오정쯤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예수님의 빛이 바울을 강타하잖아요. 겉사람을 깨트리잖아요. 그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새로워집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바울의 겉을 무너뜨리고 그의 영혼을 마음을 예수로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겉은 세상은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해질 때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길 가는 인생이 됩니다. 늘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42편 11절도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속사람이 강해지고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라 겉사람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겉이 깨어지고 두려움의 겉이 깨어지고 불순종의 겉이 깨어지고 상처로 인하여 덕지덕지 정말 굳어져 버린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하노라.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나의 겉을 깨뜨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 안에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계속 성장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한번 잠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원히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냥 놔두면 잘못된 사고방식과 죄악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대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느슨해지려고 하거든요. 사람의 육체는 끝없이 편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느슨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느슨해. 그러니까 저도 늘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매일매일 저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을 지키고.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편안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챙겨야 합니다. 힘들어도 추슬러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돼요. 시간마다 교회 나오셔야 돼요.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어서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면 영상으로라도 꼭 드려야 합니다. 차 안에서라도, 길을 걸어가는 중에서라도 봉사, 충성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쳐내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배하시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가 사랑의 화신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그리스도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 살게 됩니다.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그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이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내 삶의 모든 터전이 사랑의 터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의 터전이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 사랑의 터전이 됩니다. 우리 경일교회가 사랑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사랑의 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여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의 열매를 공급받게 됩니다. 나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 터가 사랑으로 굳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며 바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18절 19절은 말하죠. 능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아는 것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것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여기 사랑에 대한 표현이 네 가지가 나오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사랑의 너비는 사랑의 포용성을 의미하고, 사랑의 길이는 사랑의 영원성을 의미하고, 사랑의 높이는 사랑의 지고성을 의미하고, 사랑의 깊이는 사랑의 심원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나 포용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들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죽으시기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 보여주신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 보좌까지 높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는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발견된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곧 하나님의 충만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무릎을 꿇고 구하는 것,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하나님의 긍휼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총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나의 영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수없이 배신하며 턱없이 부족하며 한없이 연약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라. 정말 빈 곳이 없이, 부족한 곳이 없이, 늘 아쉽고 허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뭔가 비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비어있는 곳이 빈 곳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빈 곳을 어둠이,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마치 게릴라같이 그런 작전을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충만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20절과 21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충만함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이 열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사명으로 뜨거워져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시 이웃과 지역과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